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온 이후에는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 설교를 어떻게 다 하세요? 걱정해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 분도 계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설교와 관계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조금 색다른 건데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텐데 하는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강단에서 한다고 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수인성 전염병은 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인데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셔서 살 수 있는 생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말씀 생활의 현장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의 위기는 뭐니 해도 말씀이 중단될 때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지면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대낮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어요?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 땅에는 지금 말씀이 끊어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말씀이 많긴 많은데 참 말씀이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들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또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들과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것은 말씀이 넘쳐나지만 참 말씀이 없다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1절로 13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건 아모스 선지자 때 아닙니까? 이때도 말씀이 뚝 끊어진 건 아니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말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정작 이분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떼를 먹이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 아주 특별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고 가짜 말씀들만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 와서 북이영화를 많이 누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을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까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 나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근심은 이러다가 내 백성들이 다 남쪽 나라 백성이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겠어.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 영토 안에 남쪽에는 베델에 북쪽에는 저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섬기면서 큰 악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이나 베델 같은 그 신전에도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가짜 아닙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한 우상 숭배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있고 곳곳에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망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많지만 그게 다 가짜 말씀인 참 말씀이 없는 이런 예가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7장에 가면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가 북왕국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났느냐 하면 베델의 금송아지 신전에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선지자 아모스하고 이 금송아지 제사장 아마샤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한데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 아마샤가 나타나서 아모스를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그 당시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겁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시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 오늘 여기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모스 7장 10절 11절이죠.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이시여, 저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을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럼 여러분,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이 가짜 말씀이겠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전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일러 바치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아마샤 제사장이 참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랍시고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의 죄악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니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왕부터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그 말은 참 말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모스가 전하는 참 말씀을 비난했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아마샤가 전하는 가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말씀이 참 말씀을 압도하고 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 이 아모스 시대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유튜브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게 정말 홍수 시대 물이 넘치듯이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생명의 물 같은 그런 말씀이, 참 말씀이 어디 있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극도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벌써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게 옳은 가르침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다 멸망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속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거짓 가르침은 우리의 욕망을 톡톡 건드리면서 자극하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가짜 말씀이 만들어지는 동기도 인간의 탐심이고 거기에 속는 것도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써 지어진 말을 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거기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속는 사람 또한 그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 욕심, 그거 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선입견이나 내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면 5년 안에 너희들 횡재한다던가, 나만 따라오면 3년 안에 소원 성취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못해 어떤 때는 좀 당혹스럽기까지 해요. 날 따라오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날 따라오려면 죽을 준비를 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속이는 분이 아니세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십자가지라는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겠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탐심이 가득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와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여러 군데 나와요. 한 예만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인 한 명이 주인 두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거 버려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 그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된다. 이게 딱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율법 말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누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늘 여기 찔린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속에는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이고 저 예수가 뭐 저렇게 말하지만 아직 돈 맛을 몰라서 그래.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권력의 맛을 못 봐서 저렇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말씀의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내 속에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못 받아들이고 가짜 말씀, 그거에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 3부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냉정하게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유사 진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얀 것과 새카만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하얀 것 옆에 희끄무레한 게 이게 늘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시죠?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니까 이단도 시작할 때 보면은 아주 은혜롭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맨 끝에 가보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데 가르침의 내용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끝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거는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이단에 속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 선한 말씀, 악한 말씀, 참된 진리와 속이는 얘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나? 사람 속에서 나오거든요. 속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속에 선이 가득하면 선이 나오고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다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가짜 말씀과 참 말씀을 구분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면 성령님도 선한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생기냐 하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여러 은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영들 분별하는 은사, 말씀을 들으면 가짜 말씀인지 참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 은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꽉 차 계시면, 우리 속이 선으로 차면 벌써 선하지 않은 거, 가짜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알아. 근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악한 걸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그건가? 이렇게 혼란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악한 가르침에게서, 우리를 속이는 가르침으로부터 다 멀어져야, 다 끊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능력은 없는 가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형식만 있는 가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는 약 2000년 전에, 또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선포되고 기록된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일단 알은 다음에는 그게 오늘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환경의 차이, 시간의 수천 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여러 영역 중에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신학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해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꿈보다 해몽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꿈도 좋아해야 되고 해몽도 좋아야지. 꿈은 형편없는데 해석만 엉터리로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원본은 이 성경인데 최고입니다. 그죠? 이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석하는 게, 적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나? 그냥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선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절처럼 말씀들은 넘쳐나는데 참 말씀이 어디 있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을까? 조금 있다 부를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돼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그거 부르고 있으면 진짜 시든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 말씀 생활에, 생명력 넘치는 참된 말씀에 아직 부딪혀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이 강단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이게 가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춤추듯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